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77일차이고요. 59페이지에서부터 68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제의 능력을 소유하라입니다. 절제의 능력을 소유하라.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성령의 귀한 은혜가 그대의 마음속에 거하도록 하라. 세상에 썩어질 정욕에서 돌아서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입니다.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자아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고 시작해야만, 그래야 그 다음, 즉 성령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썩어질 정욕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서대로 잘 지켜나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정욕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의지와 능력과 노력으로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먼저 되는 것은, 이것을 먼저 시도하는 것은 세상 종교나 불교에서 하는 일이죠. 내 자아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다 실패로 가는 길이고 사단의 속임수이며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악으로 깡으로 그것이 가능할진 모르지만 절대로 유지되거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시작이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내 자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목숨처럼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 일을 먼저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또한 이것이 어쩌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한순간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칭의가 매 순간마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성화인 것입니다. 결국 성화와 칭의는 하나의 세트이고 이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칭의의 연속이 성화인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성화되는 모든 사람의 생애와 품성의 전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천을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먼저 주목해야 될까요?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에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진리의 빛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또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빛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알고 있어야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진리의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죠. 결국 원리는 똑같습니다.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면,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라고 하는 그 빛을 내가 받으면 그 다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성화가 된다는 거죠. 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내 삶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내가 이 아침에 영접하는 이것이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개혁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개혁을 이루게 되면서 오늘 엘렌 화이트 특별하게 우리가 개혁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생활의 개혁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먹는 대로 된다. 아멘. 우리가 무엇대로 된다고요? 먹는 대로 된다고요. 보는 대로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먹는 것은 육신의 음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보는 것은, 제가 말하는 보는 것은 마음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먹는 대로 되고요. 보는 대로 됩니다. 사단은 이 두 가지를 점령했습니다. 먹는 우리의 음식을 점령했고요.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TV와 컴퓨터 이 세 가지만 가져도 이 세 가지만을 통해서 사단은 온 세상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입력이 되고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이 우리의 육신으로 다 입력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먹는 대로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꼴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죽은 동물의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들의 성질을 띠게 된다. 그대는 고상한 부분을 약화시키면서 저열한 신체의 부분을 강화하였다. 그대가 육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건강하게 되었을지 그대는 모른다. 예. 여기서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에겐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고기를 무조건 먹지 말라. 물론 그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우리가 먹는 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결국 그 먹는 그것이 그 기질이 그 특성이 내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죠.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동물의 그 기질, 짐승의 그 기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과 품성을 그 육식에 해당하는 짐승과 다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안 먹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러나 혹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더라도 여기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많이 먹으면 먹더라도 정말 가끔 먹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그것이 쉬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고기를 안 먹는 것도 어렵지만 고기를 적당하게 정말 가끔씩 먹는 것도 이것도 정말 엄청난 노력과
투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가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엘렌 화이트는 지금 절제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끊던지 절제하든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일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절제하기만 한다면 그대는 현재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건강을 누릴 수 있으며 나쁜 질병들을 피할 수 있다. 오늘 엘렌 화이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절제의 능력을 소유하라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때에 절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우리를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뭘 먹고 안 먹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절제할 수만 있다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절제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먼저 소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의 상태와 형편과 배경에 따라서 아예 그것을 근절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을 하거나 뭘 먹거나 뭘 마시는 일에 있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그 사람은 건강할 수 있다. 질병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는 고기뿐만 아니라 차와 커피와 또 치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다 1절 금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TV와 컴퓨터, 스마트폰 1절 근절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봤을 때 TV나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거 끊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컴퓨터를 하는 거 죄인가요? 아닌가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고기를 먹고 차와 커피를 마시고 고춧가루를 먹고 치즈를 먹는 것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여기서 죄라고 말하면 율법주의고요. 여기서 이것을 죄라고 말하면 예언의 신을 성경보다 더 신봉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나 차와 커피, 치즈, 고춧가루를 먹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TV를 보는 것과 인터넷, 스마트폰을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독이 되어버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방종이 되고 부절제가 되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기를 망가뜨리는 일이 되니까요. 오늘날 수많은 세상에서 사단이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금 중독시키고 마비시켜서 거기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절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절제의 능력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저 죄악시 여김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깡으로 이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요. 정말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살되 절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생선을 드셨고 생선을 오병이어의 기적의 순간에는 백성들에게 나눠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고기를 먹지 말라, 차와 커피를 마시지 말라, 치즈를 먹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최상급으로 얘기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엘렌 화이트는 살아가는 생애하는 동안에 고기도 먹었고요. 차와 커피, 치즈 다 먹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건강기별 깨닫기 전에 돼지고기까지 먹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엘렌 화이트의 말을 듣고 이런 모든 항목들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구원과 연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절제력을 받아서 절제하는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술을 먹지 말라 그랬고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능하면 손을 내면 안 되겠죠. 안식일 이런 문제들은 절대 분별의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언의 신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하되 절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다스리는 능력을 예수님께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메시지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다스릴 수 있고 우리 자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복과 또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는 손길임을 믿습니다. 다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또 율법주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균형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셔서 이 세상에 여러 사단이 심어놓은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TV와 또 세상의 여러 매체들과 책들과 또 여러 음식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절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대들 둘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불평의 말을 영원히 제거하라. 쥐 형제여, 그대 아내의 속 좁고 인색하고 이기적인 정신 때문에 그대의 행동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라. 그대는 같은 정신을 마시고 있으며 양편이 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못 산다는 말이 입에서 떨어질 날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거짓임을 아신다. 그러나 그대의 말이 정말 진실이 될 수도 있다. 그대가 여태껏 살아온 것처럼 세상 애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가 헛물이라.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가능한 한 빨리 이 저주를 쓸어내라.
주 형제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께 그대는 청지기 직분에 관한 회개를 보고해야 한다. 그대의 아내가 대상이 아니다. 그대가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물이다. 그분께서는 그대가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할지를 보시고 시험하고 단련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재물을 그대에게 빌려주셨을 따름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재물에 대한 이익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심판을 준비하게 되길 바란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성령의 귀한 은혜가 그대의 마음속에 거하도록 하라. 세상을 썩어질 정욕에서 돌아서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대의 신앙 고백이 하늘처럼 높다 하더라도 이기적이며 세상을 사랑한다면 성화된 자와 순결하며 거룩한 자들과 함께 천국에 참여할 수 없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대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그대의 마음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대는 하늘과 영생과 불멸의 면류관에 관해 말할 것이다. 그대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그대는 땅의 것을 말하며 손해와 이익을 우려할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대가 그것을 얻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것을 느낄 때 그대에게는 빛과 구원이 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나 주의자매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그대는 자신에 대해 크게 속고 있으며 그대는 철저한 회개를 경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루마기를 씻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어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의 수에 결코 끼이지 못할 것이다. 6장 육류와 자극성 식품. 친애하는 H 형제와 H 자매에게 내가 진실로 성화되기 전에 성취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그대들의 얼굴이 들어있었음을 나는 상기하였다. 그대들은 진리를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 때문에 받아들였으나 진리는 아직 그대들을 사로잡지 못했다. 그대들은 생애에 미치는 진리에 성화시키는 영향을 아직 깨닫지 못한다. 그대들의 행로에는 건강개혁에 관한 빛이 비치고 있으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일에 절제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 내가 보니 그대들은 빛을 보는 일에 그리하여 그대들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방법을 고치는 일에 뒤떨어진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다.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성화되는 모든 사람의 생애와 품성에 전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사업의 성격은 신앙생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와 지식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저하시키고 타락시키며 동물적 성향을 기르는 경향이 있다. 고상한 정신력이 낮은 것에 의해 압도당한다. 그대의 야수적 성질이 영적인 것을 다스린다. 승천을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은 도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가정은 육식을 많이 한다. 그래서 야수적 성향이 강해지고 반면 지적 능력은 약화되었다. 우리는 먹는 대로 된다. 우리가 죽은 동물의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들의 성질을 띠게 된다. 그대는 고상한 부분을 약화시키면서 저열한 신체의 부분을 강화하였다. 그대는 고기 먹는 방종을 변명하여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남들에게 아무리 해롭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해가 없다. 내가 평생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그대가 육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건강하게 되었을지 그대는 모른다. 그대의 가족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다. 그대는 동물 지방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금하신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백성 중에서 끄쳐지리라. 그대는 살쪘는데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대는 이 정도의 살로 인해 건강이 나쁘다. 그대가 더 빈약한 식사를 하여 20에서 30파운드 정도 살을 빼게 된다면 훨씬 병을 앓지 않게 될 것이다. 육식으로 피와 살이 저질로 변했다. 그대의 기관은 열이 있으며 병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대는 질병을 공격하며 막아낼 힘이 신체 속에 없으므로 심한 질병에 걸리기 쉽다. 그대가 자랑하는 대로 힘과 건강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이 허약한 것임이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위장의 영광을 위한 것이 인간의 최고 목적이 아니다. 그대에게는 야수적 욕망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채우려고 인간이 모두 야수적으로 되어야 할까? 그대는 자녀들에게 건강에 이롭지 못하고 잘못 요리한 음식을 준다. 그대는 육식을 준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들이 세련되고 지적이며 순종하며 양심적이며 신앙적인가? 그대는 형편이 정반대임을 알고 있다. 그대의 생활 방식은 동물적 본성을 강하게 하고 영적 본성을 약화시켰다. 그대는 자녀들에게 비참한 유산을 남겼다. 저열한 본성이 그대의 잘못 먹고 마시는 습관으로 인해 더 저하되었다. 그대의 식탁으로 인해 그들은 현재의 형편에 살도록 완전히 꼴지워졌다. 죄가 그대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대는 그들이 신앙적이 아니며 제어당하지 않으며 그대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과 불경으로 치닫는 것을 안다. 그대의 맏 아들은 특히 천해져서 동물의 성질에 많이 띄었다. 그의 신체 속에서 거룩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내버려 두므로 식욕의 방종에 빠지도록 양육하였다. 그대의 모보는 그들이 살기 위해 먹는다고 가르쳤다.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삶의 최고 가치라고 가르쳤다. H 형제여, 그대가 할 일이 있다. 그대는 잠들었거나 반신불수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작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맹렬한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맏 아들의 영향은 악할 뿐이다. 식탁을 수정하라. 질이 낮고 자극적인 식사는 자녀들의 동물 근성을 강하게 한다. 내가 아는 모든 가정 중에서 그대의 가정은 육류와 동물 지방을 끊어야 하고 위생적으로 요리하는 방법을 가장 필요로 한다. H자매는 피가 불결한 여인이다. 그의 신체 조직은 육류를 먹는 데서 비롯된 연주창 체액으로 가득 차 있다. 가정에서 돼지고기를 사용함으로 나쁜 피로 바뀌어졌다. H자매는 어떤 종류의 고기나 기름도 넣지 않고 요리한 곡류, 과일, 그리고 채소로 된 음식만을 엄격하게 먹을 필요가 있다. 그대가 좀 더 나은 건강 상태로 회복되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엄격하게 건강식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상태에서 비로소 그대는 생명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 육류를 꺼리낌 없이 사용하는 자들은 맑은 두뇌와 활동적인 지성을 갖는 일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대에게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충고하지만 그렇게 할 때 지혜롭게 행하라고 주의를 주고 싶다. 육류를 빈약한 음식으로 바꾼 가정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의 음식은 너무나 빈약하게 준비되었으므로 위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적 힘이 감소되는 것을 보고 건강개혁은 그들과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음식을 단순하게 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어떤 이들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가난에 찢은 식사를 한다. 수고하여 음식을 장만하지 않고 항상 동일한 음식을 만든다. 한 끼에 여러 종류의 음식을 장만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몇 끼를 변화 없이 같은 종류의 음식으로만 구성하여서도 안 된다. 음식은 단순하나 식욕을 돋굴 만큼 맛있게 장만하여야 한다. 음식에서 동물성 지방을 제거하라. 그것은 그대가 장만하는 어떤 음식일지라도 그르칠 것이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라. 감소된 양의 좋지 못한 질의 음식으로 인해 육체적 힘이 감소된 후에 어떤 이들은 이전의 생활 방법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신체 조직은 영양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육류가 건강이나 힘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다. 만일 육류가 사용된다면 그것은 왜곡된 식욕이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육류를 사용하면 야수성을 자극하여 동물적 요구를 강화시키고 그 활동력을 증가시킨다. 야수성이 증가되면 지력과 도덕력이 감소된다. 동물의 고기를 사용하면 신체를 비대하게 하고 마음에 예민한 감각력을 둔화시키는 경향을 초래한다.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순결하며 세련된 자들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백성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것을 호사스러운 일로 즐길 수 있겠는가?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은 행습은 바뀔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될 것이다. 동물의 고기를 많이 먹고 사는 자들은 중한 병이든 경한 병이든 어쨌든 병든 동물의 고기를 먹는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동물을 다루는 과정 자체가 그들 속에 질병을 일으킨다.
가능한 한 건강에 유익한 방법으로 다룰지라도 시장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몰고 가는 과정을 통해 동물들은 흥분하게 되고 질병에 걸리게 된다. 이 병든 동물의 체액과 고기는 혈액 속에 직접 받아들여지며 사람의 몸속을 순환하여 동일한 체액과 살을 이룬다. 이렇게 하여 동물의 체액이 사람의 몸에 들어온다. 만일 그 사람의 혈액이 이미 불결하다면 이러한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 혈액은 크게 악화된다.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질병에 걸릴 위험은 10배나 증가한다. 육류를 습관적으로 사용함으로 지적, 도덕적, 신체적 힘이 퇴화된다. 육식은 신체 조직의 질서를 깨뜨리고 지력을 둔화시키며 도덕적 감각을 흐리게 한다. 친애하는 형제자매여, 그대들의 가장 안전한 길은 동물의 고기를 버리는 것이다. 차와 커피를 사용하는 것은 역시 몸에 해롭다. 차는 어느 정도 중독을 유발한다. 그것은 몸을 순환하며 점차적으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감소시킨다. 그것은 살아있는 기계의 활동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며 빠르게 하여 부자연스러운 작용을 강요하므로 차 마시는 자에게 차가 그에게 힘을 주는 큰 일을 한다는 인상을 준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차는 신경의 힘을 끌어내므로 그것을 크게 약화시킨다. 그 효과가 사라지고 그것의 사용으로 인해 증가된 작용들이 감소될 때의 결과는 무엇인가? 차가 일으킨 인공적 활성에 대응하는 노곤함과 무기력이 있다. 심신이 이미 피곤해져서 휴식을 필요로 할 때 차를 사용하면 자극에 의하여 때 아닌 부자연스러운 활동을 하도록 몸에 박차를 가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력과 인내력을 감소시키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보다 훨씬 일찍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다. 차는 몸에 해롭다. 그리스도인들은 차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커피의 효과도 차와 거의 같으나 신체에 끼치는 영향은 더욱 나쁘다. 커피의 영향은 흥분적이며 평균치 이상으로 상승시킨 바로 그만큼 평균치 이하로 고갈시키며 쇠약해 한다. 차와 커피를 마시는 자들은 그 표가 얼굴에 나타난다. 피부는 엷어지고 생기 없는 모습을 갖는다. 생생한 건강의 빛은 얼굴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차와 커피는 신체에 영향을 공급하지 않는다. 이들을 통하여 얻어지는 자극 효과는 위가 아직 그것을 소화하기 전에 잠깐 나타나는 형상이다. 이것은 이 자극성 식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소위 힘이라고 부르는 것이 단지 위의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위의 신경은 그 자극을 뇌에 전하고 뇌는 자극을 받아 강화된 작용을 심장에 일으키며 순간적인 활력을 전신에 공급한다. 이 모든 것은 거짓된 힘으로 우리가 얻을수록 더욱 나빠진다. 그것들은 자연적인 힘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제공하지 않는다. 차를 마시는 데 따르는 2차적 영향들은 많은 다른 좋지 않은 증세와 함께 따라오는 두통, 불면증, 심계항진, 소화불량, 신경의 떨림들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산 제사를 원하시지 죽은 것이나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절제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소유인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우리가 식욕에 방종함으로 신체적, 도덕적 능력에 손상을 준다면 어찌 이것을 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바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몸을 최고의 건강 상태로 보존하며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요구하시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대는 집안의 질서를 잡아야 한다. 육체와 영의 모든 불결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라. 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잘못을 찾아내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그것들을 치워버려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그대는 질서 문제에 있어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대는 단정하고 철저한 정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 중에서 허술함이나 무질서한 습관을 인가하지 않으신다. 복장이나 집안 살림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멋과 질서를 나타내라. 우리는 특별한 백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의복 개혁은
세상의 유행과 엄청난 대조를 이룬다. 이런 식으로 입는 사람들은 복장으로 좋은 멋과 단정함 그리고 정결함을 나타내야 한다. 그 옷은 제대로 단정하게 맞추어진 것이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옷을 부주의하고 허술하게 입음으로 불신자들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우리는 단정하게 입고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입어서 솔직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그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진리의 높은 차원을 이해하고 속죄의 가치를 깨달으며 영원한 사물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는 맑고 활동적인 마음이 그대에게 필요하다. 만일 그대가 잘못된 길을 추구하고 잘못된 식사 습관에 탐닉하며 지력을 약화시킨다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그대의 생애를 일치시키도록 분발시킬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불멸을 위한 마지막 손질에 필요한 도덕적 적합성을 주는 하나님의 뜻에서의 완전한 일치를 위한 진지하고 자아희생적인 노력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7장 건강개혁 태만. 사랑하는 아이 형제 자매여, 주님께서 그대에 관하여 몇 가지를 내게 보여주셨는데 그에 관하여 편지를 써야 할 의무가 생겼다. 그대는 건강개혁에서 물러난 사람들이라고 내게 제시된 인물 중에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빛이 빛이었으나 모두가 그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표시하고 열어주는 길들을 속히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이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흑암 중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이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도록 계획하신다. 지난 안식일 내가 설교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보여졌던 그대들의 창백한 얼굴들이 내 앞에 분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그대들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던 병을 보았다. 나는 그대들이 건강하게 살아오지 않았음을 보았다. 그대들의 식욕은 건전하지 않았고 위장을 희생하여 가면서 입맛을 만족시키고 있었다. 그대들은 좋은 피를 만들지 못할 것들을 위에 넣었다. 이것이 간장의 무거운 부담을 지웠는데 그 이유는 소화기관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대들 둘이 다 병든 간을 가지고 있다. 만일 그대들이 엄격하게 실천하여 나간다면 건강개혁은 그대들에게 지대한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대들이 이행하지 못한 점은 이것이다. 그대들의 식욕은 건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양념이나 동물성 기름 없이 요리한 평범하고 단순한 음식을 맛있게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의 신체 조직에 설정해 두신 법칙을 계속하여 범하고 있다. 그대들이 이와 같이 하는 동안은 벌을 면치 못한다. 이는 모든 범법에 벌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대는 건강에 좋지 않음을 계속하여 의아해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 자신의 습관의 결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적을 행치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대는 충분한 양의 공기를 공급받지 못한다. 아이 형제는 자기 가게에 갇혀서 일에만 몰두하고 제한된 양의 공기와 운동만을 한다. 그의 순환은 조조하다. 그는 윗가슴으로만 호흡한다. 그가 호흡할 때에 복근을 움직이는 일은 거의 없다. 위, 간, 폐, 뇌 등이 공기를 가득히 깊숙이 들어 마시지 않는 일로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하면 혈액에 전기를 띠게 되고 맑고 생생한 빛을 띠게 하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생체의 전 기관을 정결케 하고 힘과 정상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여, 일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절제하기만 한다면 그대는 현재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건강을 누릴 수 있으며 나쁜 질병들을 피할 수 있다. 뜨거운 음료는 위장에 장애를 준다. 치즈가 위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대가 채로 치지 않은 통밀빵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을 흰 밀가루빵이 주지 못한다. 보통 사용하는 채로 친 고운 밀가루는 신체를 건강한 상태로 보존해 줄 수 없다. 그대들은 둘 다 활동력이 없는 간장을 가지고 있다. 정제된 밀가루의 사용은 그대들의 괴로워하고 있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대가 지금같이 먹고 마신다면 어려움에서 그대를 구제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 그대는 자신을 위하여 가장 경험 있는 의사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대의 식사를 조절하라. 그대는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장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자주, 때로는 지나치게 많이 위장에 넣으므로 그대의 소화기관에 심한 부담을 지운다. 이것은 위장을 피로케 하며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일지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대는 그릇된 식사 습관 때문에 계속하여 약화된 위장을 가지고 있다. 그대의 음식은 지나치게 자양이 많게 요리한다. 단순하게 천연 그대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준비한다면 위장을 위하여는 전혀 맞지 않는다. 신체에 무리가 오므로 그것을 무능하게 하는 그대의 노력을 저항하려고 애쓴다. 그대가 지운 짐을 벗어버리려는 노력의 결과로 오한과 열이 일어난다. 그대는 자연의 벌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신체의 법칙들을 설정해 두셨는데 그대가 그것을 범하면 반드시 형벌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